개혁신학에서 섭리론은 굉장히 발전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혁신학자들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고민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. 특별히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두 측면으로 나누었죠. 하나는 actus internus, 내적인 행위. 다른 하나는 actus externus, 외적인 행위. 내적인 행위에는 하나님의 이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예지, 그리고 목적, 그리고 계획이 있습니다. 예지는 이제 미래의 일들을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. 사실은 모든 것을 이제 아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, 목적이란 것은 이것도 참 동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데,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뜻하는 거예요. 텔로스죠. 헬라어로. 라틴어로 피니스라고 하는데, 이 목적, 하나님의 이 마지막 그런 그 목표를 뜻하는 것인데,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계획이 있어요. 이 계획이란 것은 그 구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그 경로를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행위, actus externus는 첫째로 보존이 있어요. 라틴어로 conservatio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이제 동주가 있어요. 라틴어로 concursus라고 그러죠. 이 동주를 또 어떤 사람은 협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, 저는 동주, 함께 달린다, 동주라는 말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구베르나티오, 통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제 쭉 이끌어 가실 때에 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. 보존하시기도 하고, 또 동주하시기도 하고, 또 통치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. 특별히 여기서 이 동주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개혁신학자들은 이 동주론을 아주 많이 발전시켰습니다. 콘크루스라고 하는데, 이 보존과 통치 사이에 이 콘크루스, 보존이라는 개념을, 그 동주라는 개념을 넣은 거예요. 이 동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1차 원인과 그 피조물의 2차 원인이 함께 달려가는 것을 뜻합니다. 콘크루스할 때 콘은 together, 함께라는 뜻이고, 쿠르수스라고 했을 때 그 쿠르는 쿠루, 라틴어 쿠로에서 왔는데 그것은 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. 그래서 run together, 함께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. 무엇과 무엇이? 하나님의 그 1차 원인과 이 피조물의 2차 원인이 함께 달려간다는 것인데,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함께 달려가는 것이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. 무슨 말이냐? 여러분, 저와 이제 또 제 친구가 어떤 물건을 들 때에 그 같은 어떤 차원에서 힘이 작용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많이 힘을 주게 되면 제 친구가 좀 가벼워지고, 또 제 친구가 좀 더 많이 이제 힘을 실으면 제가 좀 그 물건을 좀 가볍게 들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. 그게 이제 같은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그 만물의 원인도 이제 피조물끼리는 그렇게 같은 차원에서 일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. 물론 피조물 사이에서도 이제 원인이 작용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을 텐데,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신적 원인과 이 피조물의 원인은 같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물론 이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이제 진행되긴 하지만, 하나님의 그 1차 원인은 언제나 2차 원인을 뛰어넘어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, 또 그 2차 원인은 1차 원인에 늘 이렇게 기대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. 물론 또 이제 1차 원인은 2차 원인을 활용하시죠. 그런데 이 어쨌든 하나님의 이 신적 1차 원인과 이 피조물의 2차 원인이 이 같은 차원이 아니고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 동주라는 것은 함께 달려간다는 뜻이지만, 이 함께 달려가는 그것이 같은 평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100% 절대 주권이 거기에 작동하지만, 또 피조물의 어떤 자유라든지 또 피조물의 어떤 그런 활동이 또 100%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
자유나 하나님 사역이 뭐 80 정도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20으로 줄어들고 뭐 하나님 사역이 뭐 30으로 줄어든다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70으로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같은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. 예. 어쨌든 개혁신학자들은 이 섭리론을 이야기할 때 이 동주론을 발전시키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섭리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언제든지 시행이 되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섭리란 것을 굉장히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이 섭리론에서 이 actus internus 내적 행위와 actus externus 외적 행위를 같이 설명을 했던 것이죠. 예.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한 것들을 굉장히 좀 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미래 사건을 예언을 할 때는요,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이죠. 예. 그러니까 이것이 그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노이아 그 예지 또는 예견 또는 선지 이 어떤 미래에 대한 지식 이런 것과 다른 거예요.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언제나 이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수행하고 성취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포괄을 한다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개혁신학자들은 그 이 예지 또는 섭리 이런 것과 관련된 단어들을 아주 그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여기까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보았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